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린 그 희생제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단번에 그 한 번의 희생제사가 십자가에 죽으심이 구약에 반복되는 그 제사보다도 완전한 속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에는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되면 거기서 흘리는 그 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혈이라고 하는데 그 보혈은요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유언의 개념에 접목을 시켜서 우리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유언을 남기신 게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위해서 유언을 쓰신 게 혹시 있습니까? 유언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개인의 뜻을 죽은 이후에 남기기 위해서 문서로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드라마 보면 혹시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어떤 유언을 남겼느냐, 이제 나에게 어떤 재산을 주셨느냐, 아니면 어떤 또 빚을 남겨주셨느냐, 어떤 말씀을 종이의 문서에 남겨주셨느냐, 이런 것 때문에 드라마에서는 이게 싸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유언은 뭐예요? 그 유언을 쓴 사람이 죽어야지 유효한 거예요. 내가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그 유언대로 합시다, 유언을 봅시다, 이럴 수가 없어요. 유언이라는 것은 반드시 유언을 쓴 사람이 죽어야지만, 또 요즘은 그게 또 복잡하니까 그 법정 대리인을 통하여 아니면 변호사를 통하여 그 어떤 공증이 있어야지 그 유언이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야지만이 유언이 발효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과의 언약도 피 흘리심 곧 죽음이 있어야지 그 언약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피를 흘리셨고 그 새 언약이 발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죽으심을 통하여 새 언약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벌써 발효가 된 지 2000년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약의 첫 언약이 이제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어서 새 언약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려고 그 희생 제사가, 번제가 매번마다 이어졌다는 거예요. 동물의 그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새 언약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언약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거룩한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언약의 기본적인 내용이었어요. if, 만약에 너희가 말씀을 잘 지키면, 내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들을 지키겠다, 너희를 복을 내리겠다, 너희를 보호하겠다.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if not,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I don't care, 나는 모르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과 언약의 체계를 보면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피 흘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피냐는 거예요. 왜 앞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피, 어떻게 보면 무서울 수 있는 그 피, 아니면 그 피가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죄에 대한 대가로 희생이 필요했는데요. 보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한다. 그 피를 뿌려야지만이 너희에게 너희들의 죄로부터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너희들의 죄를 속한다, 용서한다, 깨끗게 한다라고 레위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는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수술실에 들어가거나 막 그러면 피가 부족합니다, 피를 가져오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맞는 피를 가져와서 수혈을 받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피가 들어감을 통해, 그 다른 사람의 피라 할지라도 같은 혈액형만 맞으면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처럼 성경이 분명히 그것을 또한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이 체력되었다면, 오늘날은 뭐예요? 예수님 한 번으로 인해서 직접 그 피가 우리에게 흐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서 22절에는요, 구약의 첫 언약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피를 통해서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구약의 첫 언약이 바로 모세 언약인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도 또 나오잖아요. if, 너희가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나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됨으로 인하여 위험과 위협과 협박을 받지 않고 내가 보호하리라.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첫 언약이었고, 이것을 모세로부터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것은 조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if not,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조건적 체결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그러면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구약의 언약이, 첫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한 거예요. 23절에서 26절에 이어서 보면 구약의 제사는, 그런데 그렇게 모세의 언약이 있고 축복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 구약의 제사는 임시적이고 부분적이고 그렇게 부분적인 정결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피의 흘리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늘에서도 완전한 제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모든 자는 참된 정결함을 얻게 된다는 복음의 핵심이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이어서 27절, 28절에 무엇입니까?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태어난 게 순서대로 있잖아요.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순서대로 태어났잖아요. 죽음은 순서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번에 세상의 죄를 해결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 오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우리들의 공로나 행위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게 된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반복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의무와 전통만을 따라가는 습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기대어 살아가는 것,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사모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올 것은 뭐냐면 죽음과 심판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분명히 심판대에 설 건데 심판 앞에 여러분들 준비가 되었습니까? 어떤 죽음을 준비했습니까? 장례보험 드셨어요? 묘자리 사놨습니까? 우리 몇 주 전에 고모님 소천하셔서 산호세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고모님은 묘자리는 사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말에 이제 자녀들 불러다가 내가 죽으면 조의금은 받지 마라. 또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조용히 가족들과 함께 예배해라. 또 한 20년 동안 알았던 그 목사님 계시니까 그 교회 부목사로 여전히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알았던 거죠. 그 목사님 오셔서 장례를 좀 준비해 주시도록 부탁해라. 요 세 가지 이야기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에 이제 가족들이 있어서 뭐 이렇게 해서 의구야 얼마 좀 보내라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안 받으셔. 이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그게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제 제 고모님 믿음 생활 잘하고 마지막까지 천국의 소망도 잘 붙들고 그런 가운데 이제 노쇠하셔서 소천하셨는데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데 심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진집사님도 오늘도 오셔서 반주하셨는데 우리 진집사님은 오늘 아침에 반주하기 위해서 어제 연습하셨어요. 오늘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미리 찬송가 좀 주세요. 그래서 그래야 2, 3일 전거를 미리 드려서 오늘을 준비하신 거예요. 헐레버터 그냥 오셔서 목사님 오늘 찬송가 몇 장이에요? 몇 번 부를 거예요? 반복할 겁니까? 아니요. 하루 전이지만 이틀 전이지만 이 오늘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죽게 되는데 그러면 그 심판 앞에 설 텐데 그 심판을 뭘 준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심판날을 준비하며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의 준비는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죽으면 이게 아무리 내일 반주하고 오늘 반주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고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데 세 가지로 죽을 준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세 가지 준비해서 뭐냐면 후회 없는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후회된다. 목사님 나 후회돼요.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아니 우리 자손들에게 아니면 내 삶이 너무 후회됩니다. 내 남편에게 이런 것들이 후회돼요. 내 아내에게 이런 같은 것들이 후회됩니다. 이게 죽기 전에 말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살았을 때 해야지. 죽음을 오늘 내일 두고서 그런 말합니까? 그러므로 후회 없는 죽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후회 없는 죽음이 뭐예요, 목사님? 예,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미루지 마세요. 여전히 조금 있다 가자. 미루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있다가 기도하자. 조금 있다가 예배하자. 뭐 미루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집안일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부끄럽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죽으면 제 사무실, 제 집안에 있는 책상, 제 잠자리 좀 부끄러워요. 네. 미루지 말고 회개하고 또 용서해야 될 것은 용서하고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후회 없는 죽음입니다. 좀만 더 살았더라면 이거를 좀 더 마무리하면 좋았을 텐데, 이게 아니라 잘 마쳤다. 내가 모든 경주를 끝까지 완성했다.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것이 후회 없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 안에 맞이하는 죽음입니다. 믿음 안에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부끄럽다고 했는데 책상 정리하는 거 그거 뭐 상관없어요. 집안 정리해놓고 가는 거 상관없어요. 믿음이 그 안에 있어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아내에 대한 믿음. 장례를 잘 치러주겠지. 내 관은 좋은 걸로 좀 해줘야 되겠지. 묘자리는 해자리가 있어야지. 앞에는 물이 흘러야지. 뒤에는 산이 있어야지.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십자가 보혈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맞이하는 죽음이에요. 내 의로 지금도 오늘도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여기다 놓고 가는 것은 하나도 후회가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맞이하는 죽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심판을 준비하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준비하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그래 뭐 다 끝이지 뭐 이게 아니라 이제 시작은 심판이 시작하는 거예요. 줄 서는 거예요. 앞에 먼저 어제 그저께 돌아가신 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면 이제 그 다음은 내가 심판해요. 의구야, 너 수고했어. 복음을 전했어. 예수님 안에 살았구나. 자, 너의 면류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심판을 준비하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 내가 섰어요. Who are you? 너가 누구냐? 아니 목사님이라네. 아니 하나님 나를 모르다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 버리면 끝이에요. 너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심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행위 중심의 신앙은요, 그것은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 가운데 믿음 있는 삶의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변화로, 그게 아름다움으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심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의 삶의 행위들을 낱낱이 드러내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울지 생각해 보면 좀만 더 살려주세요 이럴 것 같은데 살려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용서함으로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삶에 후회가 없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그 죽음,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다가 믿음으로 잘 죽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러한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